어느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형이 있는데 동생이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형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 만사형통이 무슨 뜻이야?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형을 통해서 하면 잘 된다는 뜻이 된다. 우스갯소리죠. 재밌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이지만 제 이름에도 형통할 형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라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없죠.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형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주 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또 좋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통해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며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요셉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요셉의 생애를 그려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높은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높은 지위에 올랐다, 모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거리가 멀었구나를 알게 돼요. 지금 창세기 39장까지 오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셉이 죽지 않고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됐어요. 애굽으로 오게 됐죠. 네.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왔는데 이 강대국에 오게 된 것이 뭐 성공을 위해서 유학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서 오게 된 것이죠. 이 애굽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방법도 없고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곳에서 과연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이 가족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쫓겨나서 타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이고 힘들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인생은 거기에서 그 시련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CCTV라도 있었으면 이제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텐데 이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만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지금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은 지금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이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할 만한 어떠한 비결이 있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형통의 비결, 형통의 정의, 형통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함께하지 않았다가 애굽에 와서야 비로소 함께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함께하셨지만 유독 이 요셉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도 따뜻하고 안전했던 그 아버지의 이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애굽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시지 않고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 세상에서 나를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 어디를 가든지 아주 멀리 뭐 타국에 가고 외국에 가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이 나를 덮고 내 인생의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형통한 사람이 있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이룬 업적과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라면서 나를 추켜 세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벌어두셔? 왜 나를 떠나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을 잊고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났다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대요. 어떻게 봤어요? 요셉과 천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요셉과 하나님이 어깨동무하는 것을 봤겠어요? 못 보죠.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을 보니까 여타 다른 종들과 구별된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요셉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갔던 것이죠. 정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구직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많죠. 그런데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했는데 정말 억지로 일을 하다가 퇴직금 받고 실업수당 받을 만큼 정도 일을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또 직장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적지 않죠. 최근에 경남은행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562억 원을 횡령하여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편의점 알바를 고용을 했는데 일한 지 5분 만에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도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보고 많이 보았겠습니까? 이 대부분의 종들이 그냥 앞에서는 그냥 벌벌 기면서 눈치를 보는데 이 주인만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앞에서도 열심히 하고 뒤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얘는 다른 종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디발이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실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왔을지라도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한 채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죽게 하듯 하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삶.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 보디발의 집을 요셉이 감당을 하게 되니까 막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막 집도 깨끗해지고 무너진 데도 고쳐지고 그리고 막 가축들도 막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가축 자기 새끼를 잘 낳게 되고 농작물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런 복들을 아마도 받았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 감옥에 가서도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이 간수장에게 맡긴 그 모든 업무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 맺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만 유명해지는 셀럽이 되었다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람, 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똑똑합니다. 관계를 맺으면 이해타산을 잘 계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가 얻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얻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로 지내고 있는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상호 관계와 그리고 이제 호의 원칙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기버, 테이커, 매처가 있다. 사람은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란 어떤 사람이냐? 상대가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것보다 기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기버가 있습니까? 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암교회는 기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버가 아니라 그 반대로 테이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줄 수도 있죠. 근데 주는 것보다도 늘 내가 받는 것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테이커인 거예요. 늘 항상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돼. 좀 욕심꾸러기지. 이런 테이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버와 테이커의 약간 중간에 매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은 꼭 받아야 돼.
또 받은 만큼 꼭 줘야 돼.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균형을 꼭 맞춰야 되는 매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처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 기버 테이커 매처가 있는데 테이커랑 매처가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처가 이제 뭘 줬어요. 근데 테이커는 그것을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돌려주더라 너무 조금은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처의 입장에서는 준 만큼 오지 않으니까 다시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매처였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테이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처랑 테이커가 만나면 둘 다 마치 테이커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결국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처랑 기버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버니까 주는 거예요. 매처한테 줬는데 매처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려줬어요. 근데 기버의 입장에서 얘가 돌려주네? 더 많이 줘야 되겠다. 또 더 주는 거예요. 매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처도 마치 기버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버와 기버가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관계가 발전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 부류의 사람, 기버, 테이커, 매처 중에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애덤 그랜트가 조사해 보니까 정말 큰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테이커가 아니라 매처가 아니라 기버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테이커가 성공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매처가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버가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뤄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고 또 이 기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동안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추구했던 테이커보다 기버가 결과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큰 성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은,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은 테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버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버의 삶이 가치가 있고 복되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잘 돼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지금 종노릇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꿈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다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마스터 플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근데 요셉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역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대중들도 예수님을 외면했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대적해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 위에 진노의 잔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형통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형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총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관리도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로 섬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교회 평신도로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비결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을 흘려보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았던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엘리사 샤프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뭐냐면 사에리시 선교사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에리시가 사랑의 자, 진리리 자, 그리고 베풀 시자를 써서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선교사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 캐나다 출신이었는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북감리교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1903년에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서울에 계셨는데 그때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샤프 선교사 부부가 이제 충남 공주로 파송을 받아서 공주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 사역을 해서 이제 여자분들을 교육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이 남편이 공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티푸스에 전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1906년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때가 결혼한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남편을 여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슬픔을 당한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1908년에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에 이제 12살 된 한 여자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총명하고 정말 신앙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내가 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공주의 영명학교에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화학당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관순 열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한국에서 여러 이제 학교들을 세우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정책을 펼쳐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선교지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삶을 사시다가 1972년에 선교사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럴 때 남긴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옷 몇 벌과 낡은 라디오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에리시 선교사님의 인생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마 이 선교사님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여의게 되고 후진국에 와서 그 젊음을 다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남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셨고 우리 조국에게 귀한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녀의 삶은 가장 형통한 삶이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형통하지 못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통하면 우리 모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조금이라도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